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집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성소를 오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 경찰과 언론과 법조와 학교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빛으로 귀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마지막 지말에 빗댄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 통일과 복음 통일이 되도록 남북 간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빗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성전, 천안성전 주님 큰 천사를 동원하셔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영은 일절 근접도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공기까지라도 사로잡으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회복이 더할지어다. 증가가 있을지어다. 형통의 영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소서. 쏟아부어 주소서. 잡념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집중될지어다. 말씀에 집중될지어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루키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루키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두 여자의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서 1장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한 며느리는 떠나고 남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깨닫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볼이 추수하는 때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찢어진 문도 다시 어떻게 했을 것이고 청소도 하고 뭐 여기저기 손볼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여인들의 몸으로서 부서지고 찢어지고 깨진 집을 고쳐나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가 당장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머니 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면, 할렐루야. 이 룻기서는 여러분 사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밭에 여러분 명패가 붙어 있지 않아요. 큰 넓은 밭에 누구의 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 속에는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종족을 번성시켜야 되는 사명감에 대한 투철함이 있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다음 형제, 가족, 친지 속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은혜를 잊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누구의 밭에 도달하게 하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에. 그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할렐루야. 우연히.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필연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생이 참 복잡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세상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좁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제 잠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강전도사가 나는 뉴욕에 가가지고 그것도 백화점에서 자기 학교 동창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어제 아이들 데리고 월미도를 갔는데 누구 전도사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밥 먹는데 점심때 양평에 누구를 만났다고. 여러분 굉장히 세상이 넓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좁아요. 꼭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연히 잘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운때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연히 잘 되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밭에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오늘부터 우연히 잘 되는 일이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롭고 지친 이 여인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젊음도 명예도 민족도 다 포기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 머나먼 타향 땅에 온 그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보다 더 우리를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우리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멋지고 더 크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했더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여러분 모압 족속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쳐다보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음란한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된 룻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족속인 나를 쳐다도 안 보는 나를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인 나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도들은요 은혜 남발을 하죠. 그냥 뭐 세상적인 시사적인 재미난 얘기를 하고 나면 나오면서 이래요. 목사님에게 아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왜 시큰 웃었다는 거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건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 헤세드는 여러분 그것과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납니다.
감히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요, 진짜 원뜻의 헤세드에 속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믿을 만한 사람, 아니 믿는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주는 충성, 사랑을 베풀어주는 충성, 이걸 말할 때 헤세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약속.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언약적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헤세드의 중요한 부분, 가장 많이 쓰이는 헤세드는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부부의 사랑, 나눌 수 없는 사랑. 이 부부의 사랑을, 그래 오늘은 내 부인을 네가 좀 같이 잡아라. 요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스와핑. 이게 점점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은 나눌 수 없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다른 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야. 너와 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나눌 수 없대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기, 질투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질투의 불이 강한지 지옥 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인자하심, 후대하심, 긍휼, 이 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부연 먼지,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길로 가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면 초가에 딱 서 있게 됩니다.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런 난항을 거듭하게 되고 이런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대다수의 믿음의 토지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용사로 부름받은 것을 자각하십시오. 우리는 전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사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전쟁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전쟁 다 끝났어요. 여러분, 죽기 전엔 전쟁이 안 끝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좀 편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긴장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사 아니라 할 때 원수 마귀는 어느새 태풍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전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뭐가 막 쫓아오고 있어. 추격하고 오는 게 있어.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요 고비가 어떤 고비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비서가산 고비입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무너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 아멘. 믿고 앞을 바라보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해왔던 모든 애국 군대는 그대로 수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전리품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싸워야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거예요. 너희가 그냥 가면 저 애국 군대는 이제 그 모든 너희 길에 다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한 방에 날려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설명하실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의 상황 앞에 야이로 해당장 같은 딸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믿기만 해. 내가 할게. 내가 한대잖아요. 여러분 한 방에 추격하는 부대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믿음의 투지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난 싸우는 거 싫어요. 그럼 총알바지 돼서 죽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 부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풍성한 공급이 주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방송에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미망인이 된 룻의 인생이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룻기가 있고요. 그 다음 사무엘상이 나와요.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나와요. 그럼 룻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사사시대. 혼란스럽고 엄난하고 레위 족속까지 타락한 그 시대. 그 시대에 지금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 이 한 가정을 하나님 딱 뽑으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봤을 때는 다 음란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다 끝날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역사는 내가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유유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 진행하고 계셔요. 아멘. 아무도 모르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끌어내고 있는가? 룻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룻을 어디로 보내는가? 보아스에게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인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각오와 결단 때문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안이 다 망했어요. 자기 형님도 떠나버렸어요. 근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너도 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16절에서 1장 16절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고대 중동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신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바꾼다는 나의 신앙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모스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신을 따르겠습니다. 좀 더 새롭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 팔자 버리고 어머니 팔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운명을 버리고 어머니의 운명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운명 보잘것없죠.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사건과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하는 걸 믿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생명 걸었다는 거죠.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사람. 생명 걸은 사람은요, 여러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룻은 운명을 바꾸겠다고 뭐 했느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를 더 멋지고 더 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인생에 나타나는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 이런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전신갑주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원수마귀, 악한 자는 원수마귀인데 이 원수마귀의 불화살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불화살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불화살 찍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불화살의 내용이 있습니다. 불화살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염려, 근심, 걱정, 외로움, 절망, 좌절, 두려움, 슬픔, 패배감, 비참함, 허전함, 비난, 비방. 여러분, 이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수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올라와. 내가 마귀 화살 맞았구나. 딱 깨달아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성령 약을 발라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부정적인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가 쏴댄 불화살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인정하고, 그래 나는 외로운 여자야, 그래 나는 허전해, 나는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뭐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이런 원수가 이제 박수를 치면서 야야야야야, 이제 내가 터전 하나 마련했다. 빨리 7 들어와, 7 들어와, 7 들어와. 7이 들어와. 7이 들어와서 막 자리를 잡아. 그래서 이 7이 각기 7씩 또 불러들여. 야야야, 빨리 7 친구, 빨리. 여러분, 이 7이 각기 7씩을 데리고 들어와.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안에 어둠은요, 수천 수만으로 자리를 잡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요새를 만들어요. 그 요새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파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고 가슴을 손대고,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는 더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는 모든 것 위에 더 좋게 하신다. 아멘. 믿으세요. 다 이유가 있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이 주는 거 다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인가 하면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이즈가 크면 믿음이 큰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품, 그가 주실 축복, 그가 이루실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신실하게 지금 유유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셔. 계속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우연히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기 오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고 계셔. 그걸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복 받을 자만 여기 왔어. 운명이 바뀔 자만 온 거야. 잘 될 사람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날 사람만 여기 왔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갑니다.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요. 무슨 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계속 뭘 말씀? 말.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말. 43절 44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배로 동인채로 벌쩍벌쩍 뛰면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가 들린 대로? 말. 인생은 말대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말을 풀어놔야 돼요. 복된 말을 흘려보내야 돼요. 복된 말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 내가 불화살 맞았구나.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원수마귀 불화살 맞았구나. 딱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거기에 성령약을 발라야 돼. 할렐루야. 파쇄될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여러분과 제가 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다 지옥 가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 애쓰지 말고 고생도 할 필요가 없어. 뭘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씁니까? 지옥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전투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원수의 불화살은 생각 속에, 인격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돌파 전과 형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부어줬던 그 엄청난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해주시는 하나님. 첫째, 보호의 축복을 주십니다. 룻기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감동이 좀 덜 되시는 것 같군요. 저는 이 상황 몰입이 돼가지고 감동이 됩니다. 젊은 미망인, 쉽게 얘기할게요. 젊은 과부가 내일 떼거리가 없어. 내일 당장 아침 밥해 먹을 쌀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집은 담벼락이 무너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문을 대충대충 땜질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집에는 늙은 시어머니, 그것도 과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뭔가를 가져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굶어야 되는, 춥고 그럴 땐 더 춥습니다. 여러분.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연단 받아봤죠. 어려울 때는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 춥고 떨리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요. 사람 앞에 작아질 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턱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다른 데로 갈 거 없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다 말해놨다. 저놈들이 네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말해놨다. 그리고 물도로 가기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물도로 가봐요. 거기 사막입니다.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 그거를 갈증을 참는 거지 물도로 가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물은 생명이에요. 물도로 멀리 갈 거 없다. 소년들이 길어온 저 물을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 미망인 된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보호인 걸 믿으십시오. 절대적인 보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을 할 때 대충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물 들어가는 건 네 어렵지. 어려운 거를 다 우리가 지금 뭐가 어려운지 다 내가 해줄게. 물 여기서 먹어. 이 밭 저 밭으로 이삭 주소로 가면은 무시 멸시천데 여기 왜 왔냐고.
조롱, 희롱, 온갖 것들이 다 있겠잖아요. 보아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인생을 여러분들이 50년, 60년, 70년 살아봐요. 상대방의 얼굴과 외모만 딱 보고도 말 안 해도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이 말 안 해도 네 인생이 어떤지 대충은 알겠다. 네가 얼마나 어렵고 네가 뭐 때문에 힘든지 네 말 안 해도 알겠다. 지금 보아스는 다 말 안 했는데 다 알아, 다 알아. 네가 뭐가 가렵고 네가 뭐가 어려운지 다 알아. 다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땀밭에 이삭 주스러 가봐라. 거기 멸시, 천대, 무시, 조롱, 희롱 그거 네가 어떻게 겪을래? 갈 거 없다. 여기 있어라. 내가 보호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준대요.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셔요.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대충 보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인 걸 믿으십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갑자기 상황이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자의 입을 찢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강하고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그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떠나면 약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여러분 초라해집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요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거든. 아니 올라 있을 때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아니 그 가짜 믿음이야. 낮은 골짜기에서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졌다고 주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더 비참해지더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낮아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추격해 오던 것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전멸시키려고 작전을 딱 짜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던 것들을 한 번에 지금 처리해 주시겠대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세요. 예배의 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하시는데 위로의 축복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위로는 물질 이상인 걸 믿으세요. 돈으로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보상해 주셔요. 보상.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12절 너희에게 온전한 상인데 이거는 원어에 보면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은 온전한 위로와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와 자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집안인지 알 수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서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그의 인생을 보상해 줄 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아스 밭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위로자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성경책은 여러분, 이 책은 위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고통과 재앙과 비극과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천국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크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교제의 축복을 주셔요.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참 놀랍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셔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원수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줘요. 그 집에 갔는데 초라한 행색으로 갔어. 근데 주인이 아우 어서 오시오. 주인의 밥상에 이리 와 올라앉아 여기서 밥을 먹읍시다 이래요. 그러면 그 집 하인들이 초라한 행색 때문에 막 무시했다가 주인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나면 절대 무시 못해. 왜? 주인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그냥 말 안 해도 인지하니까 절대 무시하지 못해. 그래 룻이 여러분 보아스의 밥상에 지금 앉습니다. 보아스가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내 밥상에 같이 앉아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독교는 여러분 밥상 공동체인 걸 믿으십시오. 주님하고 내가 밥을 같이 먹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밥상 공동체예요. 성도들에게도 교제, 밥상 공동체예요. 그 조가 풍성하게 계속 유지되고 은혜가 유지되는 조를 보면 밥상 공동체로 가는 공동체는요 그냥 유지가 돼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잘 성장되는 데를 보면요 밥상 공동체의 역할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곳은 계속 아름답게 성장되더라고. 우리는 주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바로 고독이죠.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도 다 요즘에는 뭐 결혼 뭐 이래가지고 다 고독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내 밥상에 와서 밥을 먹어라.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이 깊은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제 속에서 여러분 길을 안내받고 이런 교제 속에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길에는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 만족의 축복을 주십니다. 15절 14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예수님의 사역에 봐요. 12강줄이 배불리 먹고, 꼭 그렇게 얘기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에 여러분 만족하게 될 겁니다.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나 놀라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15절에서도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명령 불복종이면 잘립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곡식을 하나가 아니라 다발로 그냥 빼놓으라는 거야. 다발로. 할렐루야. 다시 이삭 주소로 안 다녀도 돼. 다발로 빼놓은 거 그거 그냥 한꺼번에 끌어안고 가면 이삭 안 주셔도 된다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빈곤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 배고픔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니까. 다발로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발로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세요. 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제 말씀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겠어요. 명령할게요. 명령.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비법을 제가 넣어놨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저만큼 머리 손 잘하는 데쯤 두세요. 그럼 전자파 영향이 없으니까 저만큼 좀 두시라고. 그 딱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핸드폰 딱 켜서 새벽 묵상 5분짜리. 안 일어나도 돼. 누워서 그냥 하세요. 누워서. 부부가 같이 들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5분만 하세요. 5분. 여러분 5시간 하라고 안 합니다. 5분만 하세요. 깊은 밤 묵상 있어요. 잠자리 할 일 다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딱 켜세요. 앉아서 안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하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다 잠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 습관만 돼도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결에 제가 습관이 된 게 있어요.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성 묵상을 어떻게 하지 할 때 네가 해왔던 거 있지 않니? 그래서 만들었는데 형제가 음악을 너무 기가 막히게 그러고 너무 분위기 있게 만들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 설교 중에 내가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한 것은 달달 외울 만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해도 원리는 한 번 일에서는 절대 터득이 안 됩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원리가 터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30년이면 여러분 난 전문가예요. 성경을 여러분 300독 이상 읽었으면요 성경에 능하고 익숙한 자인 걸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막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성경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쌓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가 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거부가 되는 길을 여러분 이번 주에 매일 들으세요. 시간만 나면 들으세요. 최소한 5번 이상 들으세요. 그걸 듣고 행하는데도 안 된다 할 수 없어. 저한테 오십시오.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그 속에서 제가 원리를 터득해서 적용해 본 거예요. 제가 적용해 본 거를 설교하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 형통 마음먹은 대로 되는 데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에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미 명령해놨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시켜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돕는 천사들을 사방에서 붙여버려.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어.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일이 터졌어. 더 잘 되는 일이잖아. 맞아 안 맞아? 할렐루야. 우린 그 순간 아파.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잘 되게. 저도 여러분 올해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너무 6개월간 아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셨어요. 그 아픔 때문에 일을 많이 했어요. 더 큰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갈급증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하셔요. 다발로 뺏어 주십니다. 다발로 뺏어 주십니다. 한 장씩 주지 않습니다. 다발로 뺏어 주십니다. 다발로 뺏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 생각지 않은 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달하잖아요. 우연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기 올라와서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해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보다도 100배나 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 위에 또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성전 천안성전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